라는 헬라어인데, 이 크리네테라는 헬라어는 비판하거나 어떤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평가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는, 그것을 이미 죄로 치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벽자의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너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죠. 그때 다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럴 때에 맞은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그러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네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결코 비판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자기는 도둑질했으니까 살인한 사람을 비판하고 못된 놈, 천하의 죽일 놈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죄인은 죄인에게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먼저 뽑게 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의 죄도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심판하느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행위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의 행위다.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또한
외식하는 자의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외식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는 어떤 단어냐면 배우, 액션하는 액터 있죠. 배우라는 뜻의 단어였는데 이것이 위선자라. 왜? 배우들은 남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위선자는 바로 남들 앞에서는 선한 척, 착한 척 하지만 그 속은 뭐예요?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5절에 대해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도 바로 외식하는 행위이고 위선자들의 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했죠.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본래는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정결한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정결한 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진주도 같은 맥락의 의미고요. 개나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원래 이 개나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일컬을 때 또 부정한 짐승들 개, 돼지 이런 짐승들을 말할 때 말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 즉 복음을 부정하고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부정한 자들에게 개나 돼지와 같이 뭐라고 해야 할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줘봐야 개나 돼지에게 개한테 정결한 것을 줘봐야 거룩한 것을 줘봐야 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밟고 먹을 뿐이죠. 돼지도 마찬가지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봐야 돼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모르죠. 먹을 거 아니면 그냥 발로 밟고 도리어 그 진주를 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승질을 내죠. 왜 이딴 거 나한테 주냐고. 마치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그 거룩하고 그 귀한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 밟고 돌이켜 그것을 전하시는 예수를 찢어 상하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행태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였죠. 그래서 여기서 개나 돼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본래 이방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 돼지로 여겼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 이방인을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방인을 추하다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결국에는 판단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더 큰 죄인이고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개와 돼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너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너희가 더 부정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히 우리가 야, 뭐 하지 마. 야, 너는 이래서 안 돼. 하는 이런 손가락질, 지적질, 단순히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행동 패턴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것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사함을 받아야 그 이후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외식하는 행동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척 해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 검은 것을 가지고, 속에 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모순이고 외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러 온, 그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찍고 상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던 바로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부정하고 개와 돼지와 다름없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리어 그들이 이방인이고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라는 것, 그거에 앞서서 그 비판을 하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럼 왜 자격이 없냐?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그때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볼 때야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